도대체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던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버텼을 뿐인데 어쩌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구는 같은 시간에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이리 지쳐 있을까 싶은 순간. 그럴 때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우연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길몽을 꾸거나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나타나거나, 그건 어쩌면 복이 당신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복은 기다리는 이에게 오지 않고 마음을 준비한 이에게만 조용히 머무릅니다. 바람보다 먼저 오는 신호, 먼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말없이 등을 떠민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마음은 자꾸 앞으로 쏠리고 바람이 불기 전인데도 몸이 먼저 방향을 알아차립니다. 재물운도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은 그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싹 튼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줬지 않아도 돈이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무작정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조금씩 마음을 바꾸었고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몽을 꾸는 일이 잦아지고 사소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고 평소라면 거절했을 기회가 다시 눈앞에 놓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무언가 오고 있다는 소리 없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보는 눈입니다. 삶의 피로에 지친 마음은 그런 신호를 놓치고 맙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넘겨버리고 내 몫이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방향을 틀어 떠나갑니다. 복은 문을 두드리지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서는 어떤 운도 머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을 맞이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샘하던 눈빛을 거두고 지난 실수 앞에서 자책하던 마음을 풀어주며 오늘의 햇살 하나에도 고개를 드는 그 순간 운의 문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늘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의 응원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며 마음 깊숙이 있던 두려움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신 안이 어떤 허전함이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빈틈으로 운이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복은 때때로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신 안에 작은 빛 하나가 켜지는 순간 그림자는 조용히 당신 곁에 다가와 마침내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작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다독이고 익숙한 풍경 속에서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일. 그런 소소한 반복이 쌓이면
어느새 큰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넉넉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물운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한순간에 무언가를 주지 않지만 조용히 들어와 당신의 마음부터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복이 머무는 순간 누군가 말합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자신조차도 믿지 못한 나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운이 머물 자리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복을 쌓는다는 것이 마음속의 복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깨끗하고 따뜻하고 고요해야 합니다. 탐욕과 비교, 조급함이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틀기 위해 조용하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처럼 복도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위해 쉼이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요? 조급한 마음은 잠시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고 비교는 자신을 끊임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마음을 쥐어짜다 보면 정작 돈이 머물 공간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이 쫓는 것에 지쳐버린 사람에게 복은 자주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멈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진 것을 쥐고 더 가지려 하기보다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그 안에 어떤 갈망이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계속해서 욕심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변화는 크고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썼던 말 한마디, 감사한 줄 몰랐던 일상에 고개 숙이게 된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마음을 씻고 복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 현실도 천천히 달라집니다. 우연처럼 다가오는 기회, 한 번쯤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일, 사소한 제안이 뜻밖의 결과로 이어지는 순간들, 이 모든 건 결국 마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입니다. 복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담기는 것. 당신의 마음은 지금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첫 걸음은 시작된 셈이지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들, 복을 향한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크고 절박할수록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지금 이 순간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다. 그 안에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함은 결국 가진 것마저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얻고 싶다는 생각이 나쁠 건 없지만 그 생각의 조급함과 비교가 실릴 때 복은 문 밖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되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도록, 집착이 아니라 기대가 되도록 복은 마음의 방향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지나치게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손을 살짝 펴는 순간 흘러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때로는 사람이고 기회이고 때로는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돈을 쫓는다는 건 어쩌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나의 시간보다 누군가의 결과가 더 빛나 보일 때 우리는 조급함 속에서 무언가를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빨리 얻은 것은 빨리 떠나가고 서둘러 움켜쥔 것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예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하되 마음까지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넉넉한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복은 늘 편안한 마음을 향해 갑니다. 부러운 마음, 조급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것들에 눈을 돌려보면 거기엔 늘 충분한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삶은 복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베풀수록 돌아오는 보이지 않는 힘.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늘 고단하기만 할까? 눈치도 보고 참을 것도 참고 때로는 웃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도 웃음을 짓는데 그런 하루가 쌓여도 손에 남는 건 늘 부족한 듯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 어딘가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나도 이제는 좀 받아야 할 때가 아닐까.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순간 주는 마음의 가치를 되새기라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의 손에 남는 따뜻함이 받는 사람보다 더 오래 간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복을 놓치고 있는 순간은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나눌 여유를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손길을 기억합니다. 작은 떡 한 조각, 조용한 안부 인사, 기억해준다는 느낌 하나.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강조하셨습니다. 공덕은 큰 베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작은 선한 의지, 그것이 반복되어 쌓이면 언젠가는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가 곁에 있고 당신이 무너질 것 같은 날에 문득 손을 내미는 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흘려보낸 온기가 돌아오는 길일 뿐입니다. 복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길이 언젠가 당신의 뺨을 감싸는 위로가 되어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던 마음이 당신의 어깨를 대신 감싸주는 온기로 바뀝니다. 세상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베푼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삶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필요할 때 뜻밖의 모양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복은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손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누려는 마음, 그 한 조각이 세상의 풍요를 끌어오는 문을 엽니다. 결국 재물운이라는 것도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지요. 복은 말없이 선한 습관 속에 깃든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바르게 하루를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선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 마치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쌓여 결국 큰 복을 만든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때때로 크게 무언가를 해야 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 좋은 습관에 머뭅니다. 모진 말이 올라와도 한 번 삼키는 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눈빛, 시간을 지키려는 마음,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 모든 작고 평범한 실천이 결국 그 사람의 삶에 길을 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좋은 사람이 곁을 지키고 작은 일에도 기회가 따라붙으며 막힐 듯한 순간에도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소가 쌓여 이룬 결과입니다. 복은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 사람이 살아온 모양대로 닮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오래갑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위에 올라탄 복은 쉽게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이 있는 곳마다 다시금 복을 심어 놓고 갑니다. 이처럼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삶의 방향이 따뜻하고 단단할수록 복은 길을 잃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도 흐지부지 되고 애써 쌓아온 일마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날 바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하고 말 한마디조차 부딪히는 듯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나는 지금 어디쯤 온 걸까 하고 자꾸 되묻게 됩니다. 복은 그런 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통해 삶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복은 익을 때에 맺는다. 어떤 복은 뿌리를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준비가 끝났다고 느껴져도 세상은 아직 아닐 수 있고 기회는 한 걸음 더 뒤에서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은 때때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믿는 사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쌓은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땅속의 씨앗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면 복은 그 단단함을 기억하고 반드시 길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던 누군가가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리 더딜까 하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남과 나를 나란히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앞섰다는 이유로 내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복이 맺히는 때가 다를 뿐이라는 뜻이죠. 복은 다가올 준비가 되었을 때 도착합니다. 그 준비는 조용한 날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욕심을 비워낸 하루,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 그 모든 기다림이 복이라는 열매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삶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스며든 고요함이 당신 안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은 따뜻한 눈빛을 기억한다. 살아가다 보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 누군가의 짧은 눈맞춤 하나가 문득 마음을 녹이는 날이 있지요. 그 사람의 말보다 눈빛이 더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은 몸보다 강하다. 말로는 덮을 수 없는 진심이 눈빛 하나에 담겨 전해질 때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조용히 남습니다. 복이 머무는 자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결과, 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래도록 따뜻함이 남고 그 따뜻함을 기억한 삶은 언젠가 뜻하지 않은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온기가 되었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말이 오가는 자리에서 혼자 묵묵히 미소를 지었던 날,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느끼고 말없이 옆자리를 내어주었던 순간, 작은 배려였을지 몰라도 그 따뜻함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복은 그런 자리에 깃듭니다. 눈에 띄지 않는 배려,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작은 친절, 무심한 듯 건넨 말 속의 다정함,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삶을 채우고 복은 그 삶의 틈을 따라 스며듭니다. 그리고 복은 오래전 기억을 꺼내어 당신이 잊은 순간을 다시 보여주기도 합니다. 힘든 날 뜻밖의 전화가 오고 막막했던 길목에서 누군가 길을 열어주며 기다리지 않았던 기회가 눈앞에 놓이는 것.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흘려보낸 따뜻함이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당신을 향해 온 것뿐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결국 어떤 눈빛으로 하루를 마주했느냐의 기록입니다. 그 눈빛이 다정하고 깊었다면 복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인연은 없다. 어떤 인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래 함께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은 무심코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다시 삶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두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그 사람이 짓고 결과는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어떤 사람들과의 길을 만드는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재물운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인연을 품었는가의 결과입니다. 나를 믿고 기회를 건네는 사람, 위기에서 말없이 손 내미는 사람, 그들이 내 삶에 나타났다면 그건 오래전 내가 쌓아온 마음의 결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가장 크게 다치기도 하고 가장 깊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복이 오는 길목에도 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은 사람의 손을 빌려오고 기회는 사람의 말 속에 담겨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사소한 친절, 따뜻한 관심, 눈을 맞추고 진심을 나누었던 말 한마디, 그것이 시간이 지나 생각지 못한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곧 내가 만든 마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맑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했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나를 향해 따뜻한 물줄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나를 풍요로 이끌고 때로는 그 인연이나 대신 문을 열어줍니다. 복은 계산하지 않고 맺은 인연을 기억하고 계산 없이 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복의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심는 오늘 하루가 어쩌면 이미 복으로 가는 길목일지 모릅니다. 조용히 비오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 누구에게나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시끄러운 날이 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만 쌓일 때 사람은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조차 들어설 자리가 사라지고 맙니다. 부처님은 그럴 때 비우는 삶을 권하셨습니다. 비우라는 건 무조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탐욕을 비우고 미움을 비우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완고함을 비우는 것. 복은 고요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마음속이 온통 억울함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자리에 복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위해선 먼저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건 어쩌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사소한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엔 조용한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 분노는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으로 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이해와 자비만이 그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요. 비운다는 건 세상에 순응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조용히 구분할 줄 아는 힘을 갖는 일입니다. 그 힘이 생긴 사람의 마음엔 더 이상 요동이 없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엔 분명히 상처였던 기억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전엔 놓기 힘들었던 것을 흔들림 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건 삶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물을 담고 있듯 조용히 비우는 사람만이 복이 머무는 진짜 자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요란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지만 언제나 풍요롭고 단단한 중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은 결국 내 안의 빛을 향해 온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걸까? 누군가는 말없이 잘 풀리는 삶을 살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수없이 넘어지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물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실은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모르는 작은 이겨냄, 티나지 않게 참아낸 날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무거운 순간들을 묵묵히 지나온 그 사람만이 복이 향해 오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도 순간의 성취도 오래도록 머물 복에게는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조차 불안 속에 떠는 모습을 보면 복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진짜 복은 평온한 눈빛, 따뜻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믿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고, 결과보다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을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은 늘 천천히 자랍니다. 급히 키운 복은 빨리 시들고, 오래 기다린 복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삶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빛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복은 결국 그 빛을 향해 조용히 걸어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하루 속에 스며들고 그 삶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들여다본 마음의 조용한 한켠에서 복은 길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고 복이 머무는 따뜻한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